네, 제가 얻어 걸린 것 같습니다. 어쨌든 그 목사님 앞에 서니까 상당히 좀 많이 부끄럽고요. 다른 데 가서 강의할 때는 별로 부끄럽지 않은데 이상하게 여기 있으면 되게 떨립니다. 일단 우리 그 PPT를 가지고 설명을 좀 드리도록 하겠고요. 앞에 불 조금 꺼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 이제 우리 목사님께서 계속 이제 10월 달에 있었던 우리 파리 집회예요. 파리 집회 때 목사님께서 복음에 의한, 복음을 위한 사람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주셨는데요. 나중에 제가 이제 그것도 이제 우리 교육자방에 올려드려서 같이 이제 성도들께 공유할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는데요. 그 메시지를 들어보시면 상당히 힘이 납니다. 일단 복음의 사람이 뭔지, 복음에 의한 사람이 뭔지, 복음을 위한 사람이 뭔지를 이렇게 말씀하시는데요. 특별히 이제 정말 우리가 가진 것이 완전한 복음이라면 방법도 복음이라야 된다 이야기하시면서, 방법이 딴 게 아닙니다. 초대교회 성도들 보니까 생명 걸어버린 것입니다. 초대교회 전략 중 전략은 오로지 전혀였고요, 방법은 생명 건 거였습니다. 다른 방법이 없었던 것이고요. 또 우리 그 다니엘과 세 친구 보십시오. 정말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그죠? 뿐만 아니라 에스더도 죽으면 죽으리라, 그게 방법이었습니다. 다른 방법이 있는 게 아니었습니다. 그리고 절대 목표의 비밀을 가지고 정말 이제 가이사뼈 서야 하리라, 오직 로마도 보아야 하리라, 이런 비밀을 가지고 쭉 갔던 것인데요. 그래서 오늘 우리 그 세 개 중에 첫 번째 거에 대한 부분을 좀 중심으로 이야기를 드리려고 하는데요. 제가 지금 8년째 집중훈련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진행을 하면 할수록 제가 점점 더 단순해지고요. 제가 느끼는 이제 결론은 점점 이렇게 목사님 옆에서 뵙고 또 여러 가지 이제 많은 전국에 있는 전도자들의 간증들을 듣고 같이 심부름하면서 제가 점점 느껴지는 것은, 전도는 정말로 방법이 아니구나, 절대제자 한 사람 만나면 끝이구나, 이 생각이 계속 드는 겁니다. 제가 이 말씀을 좀 충분히 이번에 드리려고 하는데요. 이번에 제가 미국을 다녀왔었습니다. 근데 미국에서 그 우리 젊은 렘넌트 중에 1호 목사가 된 분이 있습니다. 저희 청년부에서 후원하고 있는 귀한 선교사님이신데요. 이분은 이제 영어권 2세기 때문에 대학에서 다민족 사역만 하고 있습니다. 교회는 상당히 뭐 대학생들밖에 없으니까, 또 미국 대학생들이 그렇게, 이 현지인들이 그렇게 헌금을 많이 하는 게 아닙니다. 1불, 2불 이렇게밖에 안 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교회는 목사가 2명이나 있고 그렇게 상당히 힘들고 이제 이런 상황이긴 합니다. 근데 이제 이분이 오직 이제 다민족 사역만 올인해서 하고 있습니다. 그 대학에서 사역하는데, 이분이 원래 이제 약간 그 어릴 때 이민 갔을 때 흑인 동네에서 자랐고, 액센트도 상당히 흑인 영향이 있고요. 그다음에 본인도 시커멓습니다, 얼굴이 또 보면. 그래가지고 자꾸 현장 나고 흑인만 붙어요. 근데 요 최근에 아프리카 사람이 이제 계속 붙는데, 전 듣도 보도 못한 나라가 있습니다. 혹시 여러분 들어보셨는지 모르겠는데 브리키나파소라고 들어보셨나요? 못 들어보셨죠, 그죠? 저는 처음 듣는 나라였거든요. 근데 지도를 살펴보니까 우리가 알고 있는 가나 뭐 이런 땅보다 훨씬 크더라고요, 그 위에. 근데 이제 이 브리키나파소라는 그 나라에 쉽게 말하면 이제 왕의 손녀가 대학에 와 있는데 걔를 만난 거죠. 왕을 만난 게 아니고, 아직 왕 앞에까지 못 섰고 렘넌트처럼 이제 왕의 손녀 앞에 섰습니다. 그래가지고 손녀를 만났는데, 이제 이 할아버지가 이제 작년까지 왕이었던 거예요. 올해 초에 돌아가셨습니다. 근데 이제 이 나라는요, 이 아프리카 나라는 아직까지 주술을 이런 게 아주 그 성행해가지고요, 이제 로얄 패밀리, 왕족이었던 사람들이 이제 왕이 이제 돌아가시고 나면 새로운 왕이 등극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전에 있는 왕족 집안이 또 반란을 일으킬까봐 그 가족들을 싹 불러놓고 주술가를 불러가지고 구슬을 내려본답니다. 저주를 내려본답니다. 그때부터 전 가족이요 완전 무능해져 봅니다. 아무 일도 못하고 띵하게 이렇게 있는 겁니다. 이래가지고 이 딸이 보기에 너무 안타까운 거죠. 그러니까 왕의 딸이었던, 그러니까 공주였죠. 자기 엄마가 이 간호학을 전공하고 박사과정까지 가고 있는 아주 똑똑한 인재였답니다. 근데 갑자기 저주를 받고 난 뒤부터 아무것도 못하는 겁니다. 이래가지고 이제 우울증에 집에 처박혀 있는데, 이제 이 딸내미가 그렇게 살지 말고 그럼 미국으로 이민 와라. 그래서 가족이 이제 싹 다 이민을 온 겁니다. 왔는데 오자마자 이제 이분들이 뭘 생각했냐면, 가자마자 이렇게 샤머니스트 이렇게 막 굿하는 사람들 찾아봐라 해가지고 구슬 받아가지고 우리 저주를 좀 떨쳐보자, 이렇게 미국에서 찾은 겁니다. 오자마자. 그럼 뭐 어떤 이상한 뭐 주술가 같은 걸 찾았나 봐요. 그래서 이제 했는데 뭐 한 5천만 원 내고 구슬했는데 안 돼 버렸어요. 아무 효과가 없는 겁니다. 그래가지고 이분들이 이제 원래 천주교 배경이 있대요. 그래서 이제 그러면 사실 그래 맞다, 우리가 천주교 신자인데 그래 무당불러 놓고 하면 되나 하면서, 진짜 이제 천주교도 보면 엑소시즘 해가지고 왜 성수 뿌리면서 귀신 쫓아내고 이런 신부가 있거든요. 그한테 부탁을 해야지, 그래 우리 잘못 선택했다 하면서 그분을 찾아간 겁니다. 그러니까 이분이 하는 말이 3번 하면 된다답니다. 3번 이제 뭔가 행위를 하면 되는데, 첫 번째, 두 번째 막 3천만 원씩 준비하고, 세 번째 할 때는 봉투의 두께에 따라 믿음에 따라 결정된다더랍니다. 이래가지고요, 그걸 돈을 다 넣어가지고 마지막에 봉투 이만큼 두껍게 했는데 안 돼버렸어요. 그러고 있는데 이제 이 길 가다가 이 젊은 개척교회 목사를 만난 거죠.
그래가지고 이 복음을 받고 이 자매가 완전히 답을 얻고 이거 우리 가족들한테 말해줘야 된다. 전 가족이 다 영접하고 거기서 이제 말씀 운동이 시작되고 하면서 이제 많은 치유가 일어나고 이제 막 이런 이야기를 제가 들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야 진짜 감사하다. 우리가 성경에서 보던 진짜 왕 앞에 선다 하더니만 왕은 아니라도 왕의 손녀 앞에 서가지고 이런 응답을 받고 있는 야 우리 렘넌트 가운데 이제 이런 응답이 막 일어나는구나. 상당히 제가 기뻤었거든요. 또 얼마 전에 이제 우리 그 한대웅 선교사님하고 저희가 같이 이제 집중훈련을 진행하고 있는데요. 한대웅 선교사님 이제 그 간증을 이야기를 제가 들었습니다. 그 한대웅 선교사님 중국에 10년 있다가 한국에 지금 나와서 중화권 사역을 하고 계시고 다민족 사역을 하고 계신데요. 그 친척들 중에는 아직까지 한대웅 선교사님 가족이 중국에 있는 줄 안대요. 근데 이제 저 최근에 한국에 왔다는 소식을 듣고 주방당에서 왔다 이런 소식을 듣고 야 그럼 우리 집에 한번 놀러 와라 뭐 이래가지고 저 뭐 이렇게 먼 사촌 언니쯤 되는 우리 사모님의 사촌 언니쯤 되는 분이 이제 오라고 했답니다. 근데 이제 거기 그분이 저 서산 쪽에서 큰 식당을 하시나 봐요. 식당이 아주 유명한 식당을 하시는가 봐요. 그래서 맛있는 거 밥도 먹고 뭐 여도 배도 우리 있으니까 뭐 가서 고기도 잡고 하라 하면서 오라 하더랍니다. 그 이제 가족이 다 이게 내려갔대요. 갔는데 이제 가보니까 그 식당 한 켠에서 술을 퍼마시고 있는 사람이 이 언니의 남편인 거죠. 이 사람이 알코올 중독자라는 겁니다. 몇십 년째 지금 계속 술 퍼마시고 있는데 이제 이제 이분이 딱 가족이 들어서자마자 선교사님 딱 들어가자마자 여보 이거 좀 들어봐서 여 목사님이란다 하면서 좀 쓸데없이 술 퍼마시지 말고 좀 메시지 좀 들어봐서 막 이러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분이 그만해 막 이러는 겁니다. 왜냐하면 이제 이 여자분이 이 식당에 목사님들이 많이 오신대요. 목사님들 뭐 오시면 이렇게 막 붙여가지고 막 들어보라 하는데 기존교회 목사님들이 뭘 이야기하겠습니까? 복음 정확하게 이야기하겠습니까? 주일 성수를 하셔야 됩니다. 뭐 이라고 앉았으니까 이 전혀 뭐 듣고 싶지도 않고 막 이런데 이제 계속 만나봐라 하면서 정신 차리고 좀 들어봐라 하고 뭐 이러니 붙이니까 이제 짜증 나는 겁니다. 이래서 저 계속 술 퍼마시고 계시는데 성사님 쓱 다가간 겁니다. 가가지고 지금 술 마시는 게 아니죠. 외로우신 거죠. 대화할 상대가 없으신 거죠. 그러니까 이분이 어찌 알았나 하면서 딱 돌더랍니다. 이래가지고 마음을 좀 열었는데 여러 가지 뭐 간증도 하고 막 이렇게 하던 중에 이분에게 불신자 상태를 딱 설명하는데 이분이 딱 알아듣더니 하는 말이 내가 좀 이상한 게 있다고 내가 말할 게 있다고 하더니만 자꾸 귀에 소리가 들린다는 거예요. 누가 자기를 부르고 막 이런다는데 그걸 그냥 처음에 무시했는데 어느 순간 자기가 이게 대답을 했더니만 갑자기 대화가 되기 시작한대요. 그래서 이 사람하고 이 귀신하고 대화를 하는 중에 누가 손님이 쓱 들어오면요 그걸 딱 보면 이 사람의 과거 현재 미래가 딱 보이는 거예요. 이 사람 불러가지고 내일 어디 가면 안 되고 뭐 하면 안 되고 뭐 이렇게 하면 그 다음날 그분이 막 달려와가지고 어찌 알았냐고 어제 큰일 날 뻔했다면서 당신이 알려줘서 내가 그걸 피했다면서 진짜 고맙다고 막 이러는데 자기는 이제 점점 불안한 겁니다. 이러다 내가 무당되는 거 아니야? 갑자기 내가 박수무당되는 거 아니야? 막 이 생각이 드는 거죠. 이런 이야기를 이제 이분이 막 한 겁니다. 이래서 이제 이분에게 복음을 전하고 눈물로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한 겁니다. 이분이. 그래가지고 너무 좋아하시고 근데 이제 그 다음날 기적이 일어난 게 뭐냐면 언니한테 연락이 와서 야야 니 어제 뭐라 했노? 내 남편 지금 술을 가까이 못한다. 갑자기 술 끊었다. 몇십 년 동안 안 되는 알코올 중독 술 가까이 태하고 이런다 지금 막 연락이 온 겁니다. 그래가지고 야 어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냐 막 이래 된 겁니다. 이래가지고 이제 이분이 이제 그런 이야기를 제가 들었는데 그 다음 주 이제 토요일 날쯤에 저희가 이제 집중훈련을 저 부천에서 하고 있었어요. 있는데 이제 한동성 선생님 누구한테 연락을 막 받으시더라고요. 그래서 뭔 저럽니까 이렇게 물으니까 그 서산에 있는 그분이 지금 서울로 올라오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왜 올라온다십니까 이거 물으니까 또 메시지 또 듣고 싶었어 이런다는 거예요. 어제까지 그만해 하던 사람이 갑자기 이런다는 거예요. 그래서 야 진짜 기적이네요 했는데 그 다음날 더 놀라운 건 뭐냐면 한동 선생님 저한테 와가지고 이거 보라 하면서 사진을 막 보여주시더라고요. 보니까 그게 뭐냐면 어떤 뭐 할아버지들 뭐 아저씨들 또 이상한 사람들 뭐 띵 사진 한 8명 찍었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뭡니까 이렇게 물었더니만 이 아저씨가 올라와가지고요 자기 친척들 다 불러가지고 이거 꼭 들어봐야 된다고 이래가지고 다 불러놓고 8명이 영접을 했대요. 형님들 뭐 사촌이 다 불러가지고 막 이래가지고 이제 기념사진 찍자고 띵 이렇게 찍었어요. 그래서 보니까 제가 이분이 막 복음 들어가 보니까 끝나는 겁니다. 여기에 무슨 방법이 있냐 무슨 뭐 전도는 방법이다 뭐 요래 하면 되고 저래 하면 되고 아니라니까요. 목사님께서 뭐 요즘 계속 이제 저번에 집회 때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자꾸 우리는 뭐 내가 부족해서 전도가 안 된다 내가 부족해서 전도를 못한다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아니라는 거예요. 내가 너무 빨빨 살아있어서 안 된다는 거예요. 이런 이야기 하시면서 여기 물로만 100% 컵에 물로만 100% 충만하게 채워야 된다는데 예를 들어서 거기 콜라가 반이 있다. 그럼 어찌해야 되겠습니까? 빨리 콜라를 버려야죠. 그렇죠? 마찬가지로 성령으로만 충만하면 되는데 내 경험, 내 지식, 잘못된 선입견, 잘못된 경험들 가득 차 있다는 거죠. 사실은 부족해서 전도가 안 되는 게 아니라 내가 너무 빨빨 살아있어서 안 된다는 거죠. 그 이야기 하시면서 목사님께서 항상 어디 가든지 간에 절대지자 찾으라고 하셨습니다. 그래서 목사님 뭐라 하셨냐면요 저희 진행팀들한테 이야기하시면서
많은 곳을 뭐 지교 어제도 저희가 안산에서 이제 확정지교에 세우고 뭐 이렇게 했는데 그 많은 거 아무나 세우려고 하지 말 많이 세우려고 하지 말라는 거예요. 하시면서 진짜 될 사람을 찾으래요. 가보면 될 사람이 있다는 거죠. 그리고 진짜 될 사람이 없으면 될 현장이 있다는 거예요. 이번에도요 안산에 가보니까 안산이 107개 나라가 들어와 있대요. 다민족이 84,000명이 있대요. 그러니까 이제 완전히 우리가 237개 나라를 기도하고 있는데 그 중에 반 정도가 지금 안산에 있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안산시청에도 뭐 예전 교회분이 근무하시고 또 우리 뭐 동사무소인가 어디도 우리 임마누엘 교회 직원이 거기 또 있나 봐요. 이래가지고 이분들 만나가지고 막 안산에 이렇게 가보니까 우리가 이제 열 수 있는 시스템이 엄청 많이 있는데 이 조금만 관심을 가지면 문이 열 수 있는 게 엄청 많다는 거예요. 이번에 이제 그걸 발견하고 목사님들이 막 흥분하셔가지고 막 이제 문이 열리고 막 이렇게 하셨어요. 그래서 이런 걸 저희가 쭉 보면서 그 될 수밖에 없는 현장입니다. 지금 또 점점 다민족들이 많아지고 있는 상황이고요. 그래서 이제 지금 이제 안산에 있는 초등학교 이런 데를 가보면 이제 한국 학생들이 거의 없고 이제 80% 이상이 전부 다 이제 다민족으로 바뀌고 있고 막 이런 상황이고 그러다 보니까 복음도 없는 다민족들이 계속 오다 보니까 막 파출소에서는 골치 썩는 겁니다. 계속 범죄 사건 이런 게 계속 일어나니까요. 그러니까 이제 진짜 그 속에 절대제자 한 사람만 찾아버리면 한 나라 살리고 한 시대 살릴 중요한 제들이 세워지게 되는 것인데 자꾸 우리는 방법을 논합니다. 저 이번에도 미국 갔을 때 어떤 캠프팀에서 막 캠프를 하는데 무슨 뭐 5인 1조 팀을 구성하는데 뭐 대학생 한 명 무슨 한 명 뭐 해가 딱 팀을 이루어가지고 전도학교 하고 있으면 뭐가 되고 뭐 여러 가지 방법들을 막 이야기하는 거 어떤 데는 뭐 또 집 앞에 가서 십자가 그리고 오고 뭐 이런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제가 이제 여러 가지 물론 뭐 나름대로 뭐 잘 하고 계시겠습니다만은 제가 뭐 그걸 무시한다는 게 아니라 방법이 아닌데 이런다고 되고 저런다고 되고 될 것 같으면 벌써 세계 못 했죠. 그죠? 진짜 절대제자 한 사람 만나보면 끝나는 겁니다. 제가 지금 영상을 하나 준비해 왔거든요. 그걸 좀 잠깐 보고 시작해야 될 것 같은데요. 그 영상에 보시면 중년 전도자 2명이 나옵니다. 앞에 있는 사람이 뒷사람을 살린 건데요. 이 한 사람이 이 지역을 놓고 10년 이상을 기도했습니다. 정말 제게 절대제자 한 사람 붙여달라고 그랬는데 절대제자가 어떻게 붙었냐면 이 절대제자라는 사람이 무속인의 며느리예요. 그 지역의 제일 유명한 만신무당 며느리고 이제 막 자기까지 신기가 와가지고 이제 완전 그 자살할 직전에 그 동생한테 연락해가지고 나 죽을라 한다. 언니 죽기 전에 내 손 한 번만 들어줘. 해가지고 복음 듣게 되는데 이 사람 완전 사명자 됐거든요. 이분이 훈련을 많이 받은 것도 아닙니다. 방법을 알았던 것도 아닙니다. 근데 자기에게 이 생명의 충격과 이 감격이 예배 감격이 넘치니까 지금도 예배 시간에 자기는 계속 눈물 난대요. 내가 살아있는 것 자체가 기적이고 어떻게 내가 이 복음을 받게 됐을까 그 감사밖에 없대요. 그리고 자기가 이제 그 죽다 살아났으니까 그 동네에 이제 길을 받으려고 무속인들이 많이 뭐 기도하러 오는데 뒤통수 대고 계속 열받기도 한대요. 그래서 많은 무속인들이 돌아오고 자기가 지금 치킨집을 하고 있는데요. 성령 충만하라고 치킨집 이름이 충만치킨이거든요. 근데 거기에 다민족들 대학생들 막 계속 와가지고요. 그 사람들 중에 영접운동 계속 일어나서 지교회가 됐습니다. 그러니까 만약에 제가요 지교회란 무엇인가 강의했다고 그거 들은 대로 딱 듣고 전 기록하면 지교회 세워지겠습니까? 방법이 아니라니까요. 그래서 오늘 진짜 절대제자 한 사람 먼저 영상부터 보고 바로 시작해야 될 것 같습니다. 영상부터 잠깐 보시겠습니다. 나주지교회. 우리 나주는 천년의 우상을 섬길 정도로 정말로 우상이 심한 곳이고 또 영산포는 무속촌이잖아요. 그만큼 사단한테 지배를 받았고 역사상으로 봤을 때 선교사들을 또 죽이고 쫓아내고 복음을 너무너무 거부를 했던 곳이었는데 우상이 심한 만큼 그곳에는 정말 갈급한 자가 있고 또 제자가 있잖아요. 숨겨놓은 자가 있잖아요. 이곳에서 하나님이 숨겨놓은 사람 만나야 되겠다. 전도의 도구가 된 산업. 복음 전하기에 좋을 것 같았어요. 여러 사람을 만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시간이 지나서 지금 13년 차거든요. 이 산업이 도구가 되어서 초창기 처음 개업할 때부터 말씀운동이 시작되었어요. 고객들, 직원으로 등록한 사람들, 그 다음에 거래처들, 그리고 많은 불신자들이 이제 연결이 되어서 할머니, 할아버지, 또 이제 한 가족, 뭐 택배하시는 분, 육신적으로도, 영적으로도, 정신적으로도 많이 정말 힘든 상태의 사람들을 초창기 때부터 만나게 되었어요. 계속 지속되면서 제자가 세워져야 되겠다. 제자를 찾아야 되겠다. 그래서
기도 제목이 하나님이 숨겨 놓으셨으니까 만나야 되겠다. 그들이 동역자가 되어서 함께 정말 복음운동, 생명운동, 말씀운동, 이 나주 지역을 살려야 되겠다. 김미라 집사는 이곳에서 복음을 듣고 궁금한 게 있었습니다. 주일 강단 메시지가 예수님은 모든 문제 해결자이시다고, 우리 인생 문제 다 해결하셨다고. 근데 그 말씀을 듣는 순간에 저는 그 문제가 해결되지 않았는데 왜 목사님은 맨날 강단에서 왜 해결됐다고 그러실까. 근데 이제 어느 순간에 이제 저에게 이제 고난이 닥쳐온 게 뭐냐면, 암이라는 질병이 찾아와서 교회 집사님께서 저한테 어느 날 찾아와가지고 하나님 떠나서 온 문제야, 하나님 언약 붙잡으라고, 그리스도 붙잡으라고 그렇게 저한테 이야기를 해주고 가시더라고요. 그 말이 계속 맴맴맴 도르니까 그때부터 그리스도를 바르게 깨닫게 되더라고요. 그리스도의 복음이 나의 복음이 시작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지금은 집중하고 언약만 붙잡고 내 혼자만의 시간을 가지면서 하나님께 집중하고 있으니까 암이 왔어도 나는 너무 행복하더라고요. 그런데 이제는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내가 참 선지자, 참 제사장, 참 왕으로 오셔서 우리 모든 문제를 해결하셨다고, 그 말이 이제는 전해지기 내 입술에서 나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복음을 깨닫고 난 뒤로는 평강이 찾아오면서 감사가 나오고, 감사가 나오니까 얼굴이 밝아지더라고요. 그리고 내 얼굴이 전도지가 되더라고요. 밝아지는 그 얼굴 자체가. 정말 이 전도자들, 교회에서 복음 전해주는 사람이 있었기에 제가 이 복음을 깨달을 수 있었고, 하나님께서 저에게 은혜를 주심으로 인해서 이제 나도 전도자가 돼야 되겠다. 지금은 만나는 사람마다 제가 복음을 전하고 있습니다. 어떠한 갈등과 문제들이 왜 없겠어요? 하지만 그분께 집중하면 다 할 수 있을 것 같은 힘, 하나님께 집중하면 내게 뭔가 영적인 힘이 생기는 거예요. 이제 사업이라는 것이 경제적인 이런 것들도 따르면서 여러 가지 사람과의 그러한 관계들이 굉장히 어렵다라는 걸 느꼈어요. 그런데 복음을 가진 이제 저는 그런 부분들이 이제 쉬웠죠. 원래 인간관계를 잘해서가 아니라 복음이 절 치유해 나가시니까, 그리고 모든 사람을 전도의 대상으로, 저들이 하나님 만나야 하고 살려야 할 대상으로 보니까 수용할 수 있었고 뛰어넘을 수 있었고, 모든 삶이 전도자의 삶이다라는 그 자체가 너무 행복한 거예요. 이곳을 통해서 복음을 듣게 된 또 한 분, 영산포 지교회 손민희 집사. 유명한 무속인 시어머니. 저희 어머님이 나주에서 이렇게 모르는 사람이 없을 만큼 이렇게 유명한 무속인이셨어요. 어머니가 법사나 이런 보살 15명의 제자를 어머니가 배출하신 걸로 알고 있거든요. 거의 매월 제사가 있었고, 반박을 하면 저주를 받을까 봐 주장을 하지도 못하고, 그렇게 살다가 저한테 되게 영적으로 육적으로 큰 문제가 왔었어요. 이게 어떻게 보면 신 들린 사람처럼 그렇게 제가 보였다고 하더라고요. 이런 와중에 이제 제가 죽으려고 이제 그때 정말 결심을 하고, 그때 아는 후배의 한마디. 언니가 이 부탁 한 번만 들어줘. 이래서 이제 우리 목사님이 찾아오신 거예요. 희한하게도 이렇게 처음 뵌 우리 목사님을 보면서 살고 싶더라고요. 우리 목사님께 정말 복음을 듣게 됐어요. 하나님이 계속 이렇게 제게 또 메시지를 주시고 힘을 주시고, 교회 분들 목사님 성령이 기도해 주시고. 아무튼 귀신이 그때 저에게 가져다 준 질병이 여러 가지 있었는데, 저 언제 그게 없어진지 모를 만큼 정말 몸이 너무 깨끗하게 좋아지는 거예요. 제가 이렇게 밝아지고 사람들이 깜짝 이렇게 놀라고. 예전에 할머니 밑에서 자랐을 때는 얼굴도 항상 어두우시고 저희한테 뭐 야단도 많이 치시거나 막 다정다감한 모습이 없으셨는데, 요새 들어서는 항상 긍정적이시고 항상 웃으시고 무엇보다도 가장 행복해 보이시는 것 같아요. 무당 할머니 밑에서 자랐다 보니까 그거를 직접적으로 경험을 했잖아요. 그래서 그 부분에서 사실적으로 이렇게 와닿았던 것 같아요. 귀신이 존재한다던가 막 하나님 살아계신다던가 그런 걸 이렇게, 그 전에는 되게 어려웠거든요. 생활이라던가 뭐 경제적인 부분이라던가. 근데 이렇게 하나님 만나면서 늘 이렇게 행복하고 지금 이렇게 이 사업까지 오게 해주신 것도 되게 감사한 것 같아요. 그리고 시어머니도 복음을 받았습니다. 저희 어머님이
한 6년 동안 병석에 계시다가 근데 돌아가시기 일주일 전에 정말 이렇게 모두가 놀랄 거예요. 저희 어머님이 이렇게 하나님을 영접을 3번을 하셨거든요. 그러시고 돌아가셨어요. 저에게 고맙다고 하셨어요. 앞으로 너는 가난에서 벗어나서 많은 사람을 살리게 될 거라고 그렇게 축복을 하고 하셨어요. 그런 어머니가 너무 감사해요. 치킨집에서 시작된 말씀 운동. 네, 이 지역에 또 무속인들이 정말 여기 유명해요. 영산포에. 무속인들 간에는 여기가 되게 영적인 그런 힘들을 얻고 많이 내려오더라고요. 제가 늘 외치는 게 하나님 이 현장을 저에게 진짜 살리도록 저에게 주세요. 그런 좀 감히 이런 기도를 계속하면서 말씀 운동하고 싶다. 정말 말씀 운동의 상을 하나님 저에게 주세요. 근데 하나님이 그냥 이 산업을 계속 열어가시더라고요. 바로 오픈하고 3개월 정도 있다가 정말 너무 감사하게 지교회 문을 열어주시고 계속 하나님 만나는 사람들이 오고 가고 근데 하나님이 계속 사람을 통해서 이렇게 돕는 자를 통해서 열어가시고 저번에 2년 정도 하다가 말도 안 되게 이렇게 확장하게 됐어요. 하나님 은혜로 이거 사업을 하게 된 동기가 일단은 복음 때문에 시작한 거니까 큰 이익보다는 이렇게 많은 사람들에게 먹게 하자. 전남외고 전남미용고 서울에서도 이렇게 오는 학생들도 있고 또 여기 외국 분들이 이 치킨이 정말 많이 좋아해요. 그분들을 보면서 마음이 담게 됐어요. 다민족 정말 살리고 싶어요. 정말 숨은 제자, 하나님이 정말 예비된 제자가 있다고 생각이 들어요. 언젠가 하나님 시간을 주실 거라 믿고 이미 기도하고 있어요. 복음을 안다는 거, 정말 하나님 만났다는 거 아직도 저는 목사님 말씀 들을 때 아직도 눈물이 나와요. 이 자리에 있다는 거, 예배할 수 있다는 거 저는 꿈 같고 이렇게 부족하고 연약한 저를 통해서 하나님을 이렇게 증거할 수 있다는 거 또 이런 장을 열어주셔서 저를 통해서 하나님들이 하나님을 하나하나 알아간다는 거 이거는 정말 말할 수 없이 행복한 거고 전 분명히 제 인생 운명이 바뀐 거고 제 운명이 닿는 날까지 이렇게 하나님을 증거하고 싶어요. 하나님을 정말 제가 말하고 싶어요. 살아계시다고 그분이 그 일을 제가 저에게 하나님이 하게 하신다면 제 삶의 모든 것을 하나님께 드려요. 정말 이렇게 드리고 싶어요. 자, 방금 보셨듯이 두 번째 사람은 첫 번째 사람의 정말 기도의 열매로 찾아지게 된 중요한 절대제자입니다. 근데 이분이 많은 훈련을 받으신 것도 아니에요. 근데 보시면 알겠습니다만 항상 구원의 감사와 감격 속에 복음을 전하지 않고는 견딜 수 없는 그 축복 속에 있습니다. 그래서 무속인들을 바라볼 때도 누구보다 한을 가지고 있으니까 그분들 놓고 정말 하나님 저 사람 살리도록 제게 붙여주세요. 그렇게 계속 기도하고요. 원래 이분은 장사를 위해서 이렇게 하는 게 아니에요. 처음엔 생계가 어려워서 시작을 했지만 장사에 원래 뭐 이렇게 별로 이렇게 뭐 그런 머리도 없고 그러다 보니까 뭐 한 마리 시켜도 막 다민족 들어오면 2마리 3마리 줘보고 막 이랍니다. 그래가지고 다민족 계속 오는 거죠. 그리고 맛있다고 소문이 나가지고 뭐 외국에 학생들도 졸업하고 나서도 서울서 내려와서 딱 먹으러 오고 이런답니다. 이 친구들 다 영접시키고 다민족들 계속 문이 열려서요. 다민족 지교회 또 이렇게 우리 청소년 지교회 또 우리 그 무속인 지교회 이렇게 해가지고 이제 기도점을 가지고 계속 이제 응답받고 계시거든요. 계속 응답을 받아서 여기를 지교회로 저희가 파송을 했거든요. 그러니까 이걸 보면서 야 진짜 절대제자 한 사람 만나는 게 끝이구나. 아직까지요 이분들을 저희가 지역 집중훈련 때 이렇게 그 간증자로 모시려고 그 전화 걸어서 2시간 3시간 설득하는데 안 옵니다. 할 말 없다고. 그때 그거 하면 되잖아. 그때 그거 얘기하세요. 하면 할 말 없어. 제가 한 거 아니에요. 막 이럽니다. 그 말이 사실이라니까요. 진짜 자기가 한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보십시오. 우리가 뭘 이렇게 했더니 됐더라. 사모를 내가 매일 일어나서 했더니 이렇게 됐고 뭐 이렇게 한다면 그 틀린 간증이겠죠. 이분이 다른 간증 안 하세요. 오늘도 우리 기도점 메시지 들어보시면 목사님께서 간증 집회 했던 것도 난 싫어한다. 자칫 잘못하면 그게 내 의가 드러날 수 있고 다른 거 전달될 수 있다고 이야기하셨지 않습니까? 이분이 보세요. 정말 딱 복음의 색깔 그대로만 딱 갖고 있다 보니까 이제 응답이 열리는 건데요. 절대제자 한 사람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점점 여러분이 결론을 내리시도록 이제 점점 전도 운동을 하시다가 계속 하시는 중에 딱 가져야 되실 결론이 바로 이건데요. 자, 그럼 이런 복음의 사람의 진정한 시작. 우리가 이렇게 하면 절대자를 만나게 되더라가 아니라요. 진짜 절대자를 만났을 때 내 영적 상태가 그걸 볼 수 있는 눈이 안 되면 놓치는 거잖아요. 계속 우리가 항상 누려야 될 것이 있습니다. 첫 번째가 뭐냐면 이거 지난주에 우리 기도수첩 메시지를 계속 영상으로 들으셨으면 아실 텐데 데살로니가 후서 학원복음 있었죠. 항상 학원복음만 서론에 보시면 중요한 이야기를 항상 서론에 다 하셨는데요. 거기 보면 이렇게 나는 신앙생활 이렇게 하신다고 목사님 직접 이야기하셨어요. 아침에 딱 일어나면 제일 먼저 뭐 인물들 플러스 메시지 이렇게 쓰셨는데 이걸 조금 바꿔서 개인의 오늘의 삶에서
항상 복음 메시지 붙잡고 시작하는 겁니다. 그래서 짧게라도 메시지 들어라. 기도가 잘 안 된다고 하지 말고 최고 기도 중에 기도가 뭐냐? 눈 떠서 메시지 듣는 거다 그러셨습니다. 그래서 우리 김동건 목사님 여러분 보면 항상 아침에 막 뛰시는 게 막 외국에도 가시면 계속 뛰시는데 항상 메시지 들으시면서 뛰시거든요. 이겁니다. 기도 중에 최고 기도, 눈 떠서 메시지 듣는 겁니다. 잘 기도가 잘 안 정리가 안 되고 좀 이렇게 안정이 안 됐다 했을 때 나는 기도가 잘 안 돼요라고 하고 있지 마시고 일단 메시지 듣는 것부터 시작하시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게 몇 년 쌓이면 굉장해지는 겁니다. 복음 메시지가 계속 붙잡혀지고 그 붙잡고 기도가 되어지고 또 현장에서 계속 적용되지고 체험되지고 이 말씀의 성취를 보게 되고 이래버리면요 평생에 영향을 주는 중요한 사람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응답을 지금 받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개인의 오늘의 삶 상당히 중요한 부분이고요. 두 번째로는 항상 누려야 될 것, 예배할 때마다 나름대로 이제 40일 집중의 스케줄을 가지라고 하셨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지금 이 예배, 수요 예배도 오고 우리 철야 예배 무슨 뭐 공예배를 계속 드리실 텐데요. 또 매일매일 또 집에서도 드리시는 분도 계실 텐데 어쨌든 간에 이제 나름대로의 집중의 스케줄과 그 흐름 속에 있으라고 하셨습니다. 그래서 이제 단 5분을 기도하더라도 매일 내가 밤에 예배하고 이렇게 잔다? 그러면 이제 기도첩을 할 때도 그냥 막연하게 하시지 마시고 이제 내 나름대로 지금 40일 집중의 시간을 이제 몇 번째 가진다 하시고 이제 40-1, 40-2 이렇게 하시면 됩니다. 지금 어떤 영적 문제를 갑자기 만나가지고 저를 지금 만나서 계속 지금 다락방하고 있는 친구가 있습니다. 근데 이 친구가 이제 계속해서 이제 그 기도첩 이렇게 매일 하고 이제 또 이렇게 구원의 길도 그리고 뭐 이렇게 하라니까 밤마다 이렇게 해서 저한테 찍어서 항상 보내요. 제가 이 친구를 못 도와줄 때도 항상 카톡에 목사님 했어요. 하고 딱 올라와요. 근데 이 친구가 한 2주 동안 제가 외국 가는 사이에 2주 동안 이렇게 하라고 시켰더니만 40-1 이렇게 해서 하라 했더니만 목사님이 제가 갔다 오니까 이런 말 하더라고요. 2주 만에 40-1을 6번 했습니다. 막 이러더라고요. 그죠? 중간에 계속 포기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또다시 하면 되고요. 그래서 나름대로의 그 집중의 스케줄을 나름대로 가져보라고 하셨고요. 그러면 현장 가서 어떻게 되느냐? 요즘 계속 말씀하시는 이야기인데요. 아침에 딱 눈 뜨면 이렇게 기도하라고 하셨습니다. 하나님, 오늘 최고의 영광을, 나를 통해 최고의 영광을 받으시옵소서. 기도하시면서 성삼위 하나님의 비밀을 누리는데 지금도 눈에 보이지 않게 말씀으로 역사하시는 성부 하나님, 지금도 삼저주를 꺾으신 예수 그리스도, 내 힘으로 안 된 줄 아시고 성령으로 함께 하시는 성령의 역사, 그 비밀을 누릴 뿐만 아니라 하늘의 권세, 그죠? 하늘 천군 천사를 동원하시고 또 이 땅의 권세, 가는 곳곳마다 흑암과 저주가 무너지고 사단의 세력이 결박되는 이 현장에서 이 비밀을 계속 누리고 있으라 하셨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우리 RC에서도요, 미국의 RCA 집회 바로 전에 리더 수련을 했는데 제목이 절대 제자, 그것도 복음에 의한, 복음을 위한 렘넌트 리더 이렇게 하시면서 절대 제자 이야기하셨거든요. 그 메시지 나중에 더 들어보시면 좋겠는데 중간에 이런 이야기 하십니다. 학교 복음화가 왜 어렵냐? 전도하려고 할 게 안 되지 하면서 이 힘 가지고 거기서 언약 붙잡고 기다리고 있으면 하나님이 절대제자를 붙이신다 이야기를 계속 하십니다. 그죠? 거기 절대제자 이야기를 하시면서 계속 이야기하십니다. 바울이 루디아의 마음을 여사 바울의 말을 청종하게 하셨지 바울의 말을 듣고 설득됐더라 이렇게 하지 않기 때문에 진짜로 이 비밀만 누리고 있으면 하나님이 절대제자를 붙이시는 게 분명히 시간표가 있는데 그게 꼭 보면요, 화요 집회에서 절대제자를 만난 게 아니고 수련의 한 현장에서 만나는 게 아니라 아까 보십시오. 갑자기 무속인이 자살하겠다고 연락 오고 갑자기 어떤 사건을 통해 갈급한 상황이 돼서 나를 찾아올 수밖에 없고 이때가 시간표가 돼서 그 답을 줬는데 완전 거기에 답을 얻으면서 절대제자로 바뀌어버리는 게 전도운동의 시작인 겁니다. 전도가 방법이 있는 게 아니라 이 절대제자 한 사람 만나버리면 끝인데 그래서 내가 그 축복을 누리기 위해서 또 그런 사람을 붙였을 때 잘 볼 수 있는 그 놓치지 않을 수 있는 영적 상태를 유지하기 위해서 이 비밀을 나름대로 계속 내 개인이 누리고 있는 것입니다. 개인이 오늘 하루 매일 하루 어떻게 시작할 것인지, 예배할 때마다 어떤 축복을 누려야 될 것인지, 내가 현장 가서는 무슨 비밀을 누리고 있어야 될 것인지 이렇게 하시면 진짜 이제 이런 비밀들이 회복되게 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이제 절대제자 이야기를 좀 더 드리겠는데요. 제가 이번에 이제 그 샌프란시스코에 마지막에 격려하고 이제 RCA 마치고 거기서 좀 사역을 하고 들어왔는데요. 마침 제가 간 그때에 가기 몇 달 전에 제가 옛날에 10년도 넘게 전에 워싱턴에서 제가 영접시켰던 어떤 아이스하키 선수가 있었어요. 그 친구가 지금 샌프란시스코에 있다는 거예요. 야, 잘됐다. 그 딸이 태어났다고 이제 카톡에 올라왔길래 야, 10년 만에 연락돼가지고 지금 나 안 그래도 궁금했다. 잘 지냈냐? 이러면서 안 그래도 나 지금 샌프란시스코 가는데 이번에 꼭 만나자. 이제 이래가지고 이제 이번에 만났거든요. 이 친구가 어떤 상황이었냐면 원래 아주 그 아이스하키 유망주였었습니다. 우리나라에서 너무 잘해가지고 해외로 유학을 가서 원래 아이스하키 최강국이 캐나다입니다. 그래서 캐나다 속에서 이제 공부를 하면서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미국으로 이제 대학을 이제 넘어오기로 돼 있었는데 그러면서 이제 그 뭡니까 그 NHL이라고 해서 미국의 이제 야구 선수를 보면 MLB라고 해서 메이저 리그 있는 것처럼 그 이제 그 내셔널 하키 리그가 있습니다. 거기에
이제 대학을 최고의 대학을 들어갔다가 그걸로 딱 가는 걸로 모든 길이 다 평탄하게 열려 있었습니다. 이 친구 이제 그런 티켓을 다 딴 거죠. 이제 마지막 그 대학 고등학교 어떤 그 결승전에서 마지막 결승에서 승리를 하고 아이들끼리 막 이제 자축을 이제 파티를 열고 돌아오는 길에 이제 무리들이 술 취해가지고 지금 애들이 막 술 취해가지고 오다가요 길거리 지나간 여자를 건드려 본 거죠. 성추행을 한 거죠. 근데 그 중에 어떤 애가 한 명이 한 건데 얘도 그 무리 속에 있었다고. 얘는 잘못한 거 아무것도 없는데 감옥에 잡혀가게 되게 된 겁니다. 그래가지고 이제 얘의 모든 미래가 다 막혀버린 겁니다. 학교 다 캔슬돼 버리고 모든 게 다 무너지게 된 겁니다. 한순간에 어제까지만 해도 이제 정말 이 미래에 대한 아주 그 꿈들이 쫙 펼쳐져 있었는데 갑작스럽게 이제 모든 꿈이 좌절되는 순간이 된 겁니다. 그래서 감옥에서 엉엉 울면서 있을 때 얘 이제 사촌 형이 있는데 그분이 이제 자동차 중고차 판매하시는 분인데 사실은 그분이 저 사기 처먹은 사람이거든요. 고장난 차 새 차처럼 그 거짓말해서 파는 건데 그 사기를 당했던 사람인데 자기 사촌 동생 도와달라 해가지고 제가 사기 당했음에도 불구하고 찾아갔죠. 가가지고 이제 감옥에 딱 가보니까 이제 이런 상황인 거죠. 복음을 전하니까 눈물로 영접을 하면서 친구가 하는 말이 불신자에서까지 상태 이야기하면서요 내 친구들 다 여기 빠져 있다는 거예요. 얘들 다 살려야 된다는 거예요. 이 친구가 하는 말이 지금 아이스하키 선수 이렇게 하다가 워낙 격렬한 운동이다 보니까 하다가 팍 넘어져가지고 뇌진탕 걸려버리면 한 6개월 쉬어야 된대요. 그러면 선수 생활 끝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런 걸 안 당하려고 애들이 라커룸 안에 전부 다 우산 갖다 놓고요. 심지어는 하키 스틱에다가도 막 부적 붙여놓고 이란대요. 전부 다 그런 우산과 막 그것도 하는 일은 전부 다 또 그 끝나고 나면 전부 술 마시러 가고 음란과 마약과 막 다 빠지기 때문에 미래가 없대요 애들한테. 진짜 이 아이들 여기 다 빠져있는데 얘들 좀 다 살려줘야 된다 해가지고 얘가 친구들 계속 데리고 오고 또 저희가 이제 대학에 막 캠프할 때 이제 찬양 콘서트 같은 거 하면 얘가 이제 막 앞에서 간증했어요. 그 얘의 간증을 듣고 수많은 사람이 영접하고 돌아오고 했었거든요. 그런 중요한 제자였는데 저는 이제 한국에 오게 되고 얘는 이제 샌프란시스코 엄마 댁에 가면서 다락방 교회가 없는 지역에 가면서 완전히 얘가 이제 흐름을 놓치고 지금 이제 식당 사장이 돼 있는데 얘는 뭘 하면 좀 잘해요. 그래가지고 대박이 나가지고요. 그 신문에 한국의 신문에 나왔더라고요. 한국 뭡니까 그 이민 그 신문에 나왔더라고요. 보니까 이제 막 지금 뭐 무슨 치킨집 같은 거 뭐 이렇게 뭐 김밥도 팔고 치킨도 팔고 해가지고 하루에 5-6천 불 번대요. 그래가지고 막 지금 막 그 소자본을 가지고 뭐 창업하는 거 뭐 이렇게 막 설명회하고 막 이러고 있더라고요. 얘가요. 살이 이렇게 쪄서 디룩디룩해져가지고 막 있는데요. 얘가 이제 저를 10년 만에 만났어요. 야, 니 어떻게 이렇게 변했냐? 왜 이렇게 살쪘냐? 물었는데 얘가 막 갑자기 울면서 하는 말이 목사님 옛날에 진짜 막 되게 가난하고 힘들고 감옥에서 있었고 했을 때는 정말 그랬음에도 불구하고 복음 때문에 너무 행복하고 평안했었다는 거예요. 근데 지금은 돈도 많이 벌고 집도 사고 막 이제 막 이게 뭡니까 지점을 몇 군데 막 열고 막 이렇게 하는데 자꾸 불안하대요. 그러면서 이거 어느 날 내가 실패가 오면 어떡하나 망하면 어떡하나 그러면서 이제 안 되겠다 이제 신앙생활 다시 시작해야 되겠다 해가지고 와이프 따라 교회 가는데 사람들 많은 곳에 가니까 막 땀이 나고 호흡이 안 되고 막 이런데요. 딱 공황장애 증상 같은 게 온 것 같대요. 그래가지고 안 그래도 내가 돌아가야 되는데 이러고 있는데 저를 다시 만난 거예요 이번에. 그래가지고 이제 이야기하니까 엉엉 울더라고요. 그래서 이번에 다락방 연결시켜놓고 지금 우리 사역자 다 연결시켜놓고 이제 오게 됐는데 얘가 막 너무 감사해하면서 이제 하는데 이제 얘는 또 이렇게 그런 것도 붙여주면 또 막 전도를 할 친구거든요. 그래서 제가 보면서 우리가 열심히 전도하는 게 아니고요. 진짜 갈급해 있는 사람 현장에 하나님 숨겨놓으신 예비된 절대지자 한 사람 만나보면 끝나는 거라니까요. 전부 다 성경에 보면 그 이야기고 지금 우리 전국과 세계에 보면 이렇게 중요한 전도운동을 펼치고 계시는 우리 중직자님들 보면 알려티시 뉴스에 이렇게 막 그 실천하시는 분들 나오잖아요. 그분들의 과정을 쭉 살펴보면 동일합니다. 자기가 뭘 잘해서가 아니라 진짜 돌짝밭을 깨서 옥토를 만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진짜 한 사람 하나님 예비 놓으신 사람 만나버리니까 끝나더라. 계속 이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항상 관심을 여기 두어야 됩니다. 그래서 오늘도 내가 우리 현장에 갔을 때 어느 현장 가시든지 간에 오늘 예비한 하나님 제자가 예비된 제자가 어디 있을까를 보셔야 됩니다. 나를 지금 힘들게 만드는 사람, 내게 계속 시비를 걸고 나를 어렵게 만드는 사람일 수도 있고, 그죠? 자기 살려달라고 지금 갈급하게 외치는 사람일 수도 있고요. 뿐만 아니라 뭐 여러 가지 지금 우리가 볼 때 전혀 볼품 없는 모습으로, 가치 없는 모습으로 뭐 알코올 중독에 빠져 있거나 심각한 질병을 갖고 있거나 무슨 어디 뭐 도박이나 중독에 빠져 있거나 이런 모습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사람에게 답만 제대로 들어가 버리면 완전 제자가 될 수 있는 오늘 내게 예비한 하나님의 창세전부터 오늘 영생 주시로 작정된 그 제자를 이제 항상 눈여겨보셔야 되는 겁니다. 그러면서 숨겨져 있는 충성된 제자, 그리고 그 속에 이제 숨겨져 있는 제자를 봐야 된다.
이것도 지난주 메시지에 나왔습니다. 지난주 우리 기도처에 보시면 전문인들 이렇게 산업인 예배 때 보면 서론에 딱 이야기하셨거든요. 우리 시선은 항상 여기 있어야 됩니다. 목사님께서 여기서 지금 우리 주일날 우리 교회 오시면 두기고 팀도 모임도 하시고 무슨 치유 팀도 하시고 황금원장 팀도 하시면서 왜 내가 이걸 하느냐 이야기하시면서 절대제자를 찾기 위함이다. 사람들이 그냥 메시지 주고 여러 가지 하는 것 같아도 여러 사람을 만나보고 이렇게 보면서 나는 이 안에 있는 절대제자 찾으려고 하는 것이다 하시면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어디를 가든지 무엇을 하든지 간에 절대제자가 있나 없나를 늘 살펴봐야 된다. 우리의 관심은 딱 거기 있어야 되는 겁니다. 제가 이제 얼마 전에요, 그 제주도에 집중훈련 하러 간 적이 있었는데, 제주도에 있는 목사님들이 낚시를 하고 계시면서 글로 오라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일찍 도착해서 글로 가니까 와, 낚시를 하고 계신데 저보고 한번 해보라 하더라고요. 저는 낚시 잘 못하는데도 불구하고 고기 엄청 잡히더라고요. 근데 이제 이분들이 그 어떤 강성식 목사님이라고 계신데, 이분이 떡밥을 만들어 왔어요. 뭐 새우하고 뭐 이거 막 섞어가지고 왔는데, 이거를요 툭 바다에 뿌리니까 고기도 쫙 먹을 거 아닙니까? 고기도 툭 던지니까 던진 즉시 막 잡혀요. 막 미끼도 안 걸었는데도 막 잡히고 막 이래요. 막 와, 그래 엄청 잡았거든요 그때. 그래가지고 내가 그걸 이야기를 막 이번에 어떤 분 제주도 갔다 왔다 하길래 나하고 가서 이렇게 낚시해서 많이 잡았는데 하니까 그분이 웃으시면서, 그분 낚시 전문가가 봐요. 그거는요 큰 고기를 잡기 위해서 작은 고기 이쪽으로 몰기 위해서 미끼 던져가지고 이쪽으로 오게 하고 큰 거 딴 데서 잡는 거래요. 니는 엉뚱한 거 잡았다는 거예요. 뭐. 저 낚시 못하니까 이렇다니까요. 그러니까 우리가 일하고 있다니까요. 진짜 하나님 너 진짜 예배해 놓으신 절대제자 안 찾고 막 많은 와 많다고 하면서 막 이래 보면 안 된다니까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어딜 가든지 간에 예배해 놓으신 그 절대제자를 찾아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것 하나 하는데 하나님 여기에 모든 것을 쏟아부으신다. 모든 것을 가지고 와서 쏟아부으신다. 이렇게 이야기하셨습니다. 그죠? 그래서 영어하는 것 하나 붙잡고 있는데 하나님 이곳에 이것 때문에 모든 걸 다 주십니다. 우리가 모든 걸 다 얻으려고 동기를 가지고 하는 게 아니라 여기에 방향 맞추는데 하나님 내 인생을 책임지시는, 요게 이제 절대제자 한 사람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그러면서 목사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이제 사도행전 8장 26절 40절에 역시 이도피아 넷이 한 사람, 그죠? 하필이면 이도피아 넷이 가요 지금 놀러 갔다 오게 아니고요 예배하러 갔다 오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사야 53장, 하필이면 그 두루마리 성경을 사서 읽고 오는데 그게 이사야 53장을 읽고 있는 거예요. 그가 찔리면 우리 허물을 인하며 그가 상하면 우리 죄악을 내밀어 그가 채찍에 받아 우리 나음을 입었고 그가 징계를 받아 우리 평안을 누리도다. 그가 우리는 다 그렇게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무리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다 하는데 그가 누군지 모르는 거예요. 도대체 그게 누구냐? 그게 빌립이 딱 달려가지고 네가 이런 것을 깨닫느냐? 그러니까 이 사람이 가르치는 사람이 없는데 어떻게 깨닫겠느냐? 막 이러거든요. 그래서 딱 가르쳐줄까? 바로 그 자리에 세례받았잖아요. 그죠? 그 입으십시오. 요거 딱 제자 한 사람이잖아요. 근데요 제가 이번에 미국에서 다민족 훈련하다가 이디오피아 사명자를 만났어요. 근데 여러분 이제 미국에서 사역해보면 압니다. 현장에서 막 하던 아프리카 사람들 중에 사명자는 대부분 이디오피아 사람입니다. 야, 이 진짜 사명자다 어느 나라에서 왔냐 물으면 대부분 이디오피아래요. 야, 이디오피아가 축복받은 나라구나. 그래서 사도행전에 제일 먼저 이 뭡니까 선교의 문을 연 것이 사도행전 8장에 이디오피아 부분도 열렸구나. 근데 이 사람들이 말하는 게 뭐면요, 이디오피아 넷이 그거 있잖아요, 자기 역사책에 나온대요. 그 사람 이야기가. 그리고 이제 그 사람이 아프리카 54개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사람이고, 지금도 많은 이 아프리카 국가들이 다 모슬림 국가가 됐는데 뭐 이디오피아, 우간다 몇 개만 딱 기독교 국가라는 거예요. 그 이 사람이 얼마나 중요한 영향을 끼쳤습니까 나라에. 이 중요한 사람이 가는데 누굴 붙여야 되겠습니까? 그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요 절대제자를 딱 이제 빌립에게 딱 붙여가지고 그 동네에 전혀 기쁨의 조건이 없는 도시에 가서 일심으로 그리스도를 전파해서 큰 기쁨이 있도록 만들었던 빌립을 딱 붙여가지고 둘이, 그죠? 이 응답을 이루시는 겁니다. 그러면서 사도행전 9장 10절 아나니아는 평생 한 명 정도 했는데 그게 세계복음화 돼버렸어요. 그죠? 계속 기도하다가 바울 하나 딱 만난 겁니다. 그러면서 이 뭡니까 베드로가 피장 시몬의 집에서 정시기도 하고 있고, 고넬료도 딱 자기 집에서 정시기도 하고 각각 정시기도 하고 있었는데 한 두 줄 딱 만난 게 하신 거 보십시오. 그죠? 그러면서 그래서 우리는 뭘 붙잡아야 되냐, 이 절대제자의 언약을 딱 붙잡는 겁니다. 그래서 계속 여러분 이제 2019년도 또 여러분의 앞으로의 사역 방향 속에 계속 무슨 단어를 기억하셔야 되냐면 절대제자 한 사람. 뭔가의 방법이 부족한 게 아닙니다 지금. 그래서 절대제자 한 사람 만나게 해달라고 이 언약만 붙들고 있으면 하나님 모든 것 다 따라 붙여주는 겁니다. 그죠? 모든 것 가지고 와서 쏟아 부으신다 그러셨습니다. 요게 이제 절대제자 한 사람, 하나님이 예비한 한 사람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자, 그런 중에요, 자, 본론을 들어가기 참 힘드네요. 그죠? 자, 그건 여기 보면 2016년 10월 25일 날 있었던 화요 집회 메시지입니다. 중에 캠프의 이유라는 메시지가 있어요. 캠프의 이유라는 메시지가 있는데요, 제가 이제 요걸 말씀드리는 캠프 이야기 하는 게 아닙니다. 이 메시지를 잘 들어보시면 복음과 나와의 관계에 대해서 잘 설명하고 있는데요, 여기 이제 이렇게 이야기하십니다. 먼저 캠프를 왜 합니까? 우리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거 깨달으려고 하는 거래요. 하는데 쉽게 말하면 우리는 캠프할 때 보면 몇 명을 영접시키고 어떤 시스템을 열고 여기에 이제 관심을 많이 두고 있잖아요. 근데 하나님의 관심은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시면서 목사님께서 일단은 이제 방법인 것처럼 보이지만 프로그램인 것처럼 보이지만 이제 5분 이상 만남에 복음 전하라 또는 뭐 영접 안식 하루에 한 명 영접 안식은 밥 먹지 마라 뭐 이런 걸 했다는 거예요. 하신다는 거죠. 디데이를 정해놓고 이렇게 쭉 하던데 그러다 보면 뭐 프로그램이지만 그렇게 하다 보면 뭔가 하나님 역사를 바꾼다는 거예요. 그 아마 지지난주인가요? 그 몇 주 전이었는데 아마 우리 최은택 장로님의 딸 최지혜 교수가 여기서 두기구팀에 발표했죠. 이제 저는 그걸 못 봐서 너무 안타까운데 어쨌든 이제 그 최지혜 자매 그 이야기를 제가 거기서 들었거든요. 근데 이제 그 올해 3월달에 그 최지혜 자매가 지금 그 메인주라는 곳에 저 미국의 저 동부의 제일 꼭대기에 있는 어떤 주가 있는데 거기서 지금 약대 교수로 있습니다. 근데 이 자매가 이제 혼자서 거기서 있으니까 미주 대학 선교에서 보다가 너무 안타까운 거죠. 혼자서 저 있는 게 너무 안타깝다 해가지고 그럼 우리가 전체 미주에 있는 전체 우리 대학생 중에 좀 사명자들이 함께 가서 전도 캠프를 도와주자. 그래서 좀 시스템을 열어주고 돌아오자 이런 캠프를 하기로 했던 겁니다. 그래서 이제 간다고 막 이제 전국에서 사람 모으니까 많은 사람이 지원을 해서 이제 막 거기 캠프를 가기로 이렇게 돼 있었습니다. 근데 최재 교수가 저한테 연락이 왔어요. 목사님 저 부담스러워 죽겠어요. 하면서 사람들이 와서 캠프 주면 좋은데 그동안 내가 아무것도 안 했던 건 다 드러나잖아. 하면서 그죠? 부담 그럼 나 뭐 준비해야 돼요? 뭐 준비해도 되게 부담스러워하는 거예요. 아무것도 준비할 거 없다. 그냥 앞에서 인도하시는 분 따라서 그냥 잘 인도받고 메시지 따라가면 된다. 편안하게 해라. 한 번 두 번 할 것도 아니고 앞으로 평생을 두고 할 건데 편안하게 하면 된다. 시작이라 하면 예비 캠프처럼 이렇게 하면 된다. 그래도 부담돼요. 막 이러더라고요. 그다음에 이제 캠프를 인도를 한 사람이 누구냐면 아까 그 부르키나파소 그 복음 전했던 그 친구가 이제 캠프 인도를 맡은 거예요. 또 저한테 연락 와서 형, 나 뭐 해야 돼? 거기 사람 한 명밖에 없는데 지금까지 아무것도 안 하고 있었다는데 막 이렇게 된 거죠. 그럼 어떡하지? 막 이러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편안하게 하면 된다. 내가 메시지 몇 개 보내줄 테니까 딱 보고 메시지 따라 인도받고 하면 된다. 이번에 처음 시작하는 예비 캠프라고 생각하고 편안하게 그냥 그 딱 밟아라. 그냥 흑암 꺾고 그냥 사람 만나지고 하고 해라. 이랬거든요. 자기가 그래도 불안해 하더니만 둘이 계속 통화했나 봐요. 그래 뭐 스케줄 쫙 잡아놨어요. 무슨 뭐 누구 만나고 뭐 약속들을 잡아놨는가 봐요. 근데 갑자기 당일날요. 이제 캠프팀이 전국에서 모였는데 메인주에 80년 만에 폭설이 내려본 겁니다. 그래가 차 꼭대기까지 눈 다 잡혔어요. 그래가지고 갈 데가 없는 거예요. 이제 그리고 잡았던 모든 약속들 다 학교에서 잡았는데 학교 문 닫아버렸어요. 캔슬 약속 다 캔슬된 거예요. 그래서 자기들이 황당하게 된 거죠. 이제 이런 상황이 된 겁니다. 자, 그랬는데 이제 그 눈이 오기 바로 직전에 어떤 일이 있었냐면요. 최재 교수가 마지막 수업을 딱 마치고 딱 이렇게 화장실로 딱 들어가는데 누가 화장실에서 울고 나오다가 탁 등을 부딪혔어요. 그 이제 탁 어깨를 부딪혔는데 보니까 이제 자기 수업을 듣고 있는 학생이 러시아 학생이 안나라는 친구. 근데 이 친구가 자기는 아주 신실한 크리스찬이라고 생각했답니다. 근데 알고 보니까 이제 부모님들이 막 마약 중독, 알코올 중독 돌아가시고 뭐 이런 되게 혼자서 이제 소녀 가장처럼 동생들을 키우고 막 상당히 어려웠던 아이였나 봅니다. 그러니까 이제 너무 힘들어가지고 선생님 나 자살하고 싶어요 막 이러더랍니다. 너 왜 울어? 그러니까 저 자살하고 싶어요 막 이러더랍니다. 왜 자살해? 우리 방에 와 해가지고 이제 들어보니까 이제 너무너무 힘들고 어렵고 막 이래가지고 복음을 전해가지고 이제 탁 영접을 한 겁니다. 그래가지고 이제 있었는데 눈이 그때부터 오기 시작했대요. 그러니까 이제 팀들이 왔는데 갈 데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얘 찾아간 겁니다. 기숙사에. 해가지고 가서 물어보니까 이제 얘가 이런저런 사람 연결을 시키고 해가지고 막 그 안에 원래 수업이 시작됐다고 정상적으로 수업이 됐다면 못 만났을 애들을 논아가지고 아무데도 못 가고 처박혀 있는 애들을 다 이제 만나고 이래가지고 많은 역사가 일어난 겁니다. 그래서 둘 다 연락 왔어요. 캠프 어떻게 됐냐 내가 전화했더니 나중에 와 우리 계획대로 된 게 아무것도 없지만 하나님의 역사를 봤습니다 막 이러더라고요. 또 우리 그 목사도 이때까지 중에 최고 성령인도 받는 캠프였습니다 막 이러더라고요. 그러니까 이 목사님 뭐라셨냐면요, 현장에서 하나님 역사를 딱 보게 된다는 거죠. 뭘 이렇게 하다 보면 역사를 보게 되는데 이때 뭘 깨닫느냐, 내가 전도하는 게 아니구나, 전도 내가 하는 게 아니구나, 이게 깨달아지면서 뭐라고 보냐면 이때부터 복음이 내게 적용된다 그랬어요. 이 말을 이해하십니까? 지금까지 내가 이래야 되고 저 캠프는 이래야 되고 저래야 되고 뭐 이래야 되고 이런 생각들 룰을 막 내 나름대로 어떤 막 방식 이런 틀들이 있었을 텐데 이게 한순간에 무너지면서 그럼 뭐가 생각되냐면 나라고 하는 게 있었구나. 목사님 뭐라셨냐면 내가 있는데 왜 내가 없다고 하냐, 내가 없고 내 안에 난 창세기 3장의 내 주장 고집 다 없어지고 진짜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나 요것만 남는다는 거죠. 그죠? 이게 딱 이제 나온다는 거죠. 야, 나라는 나 주장할 것도 없구나 이제는. 그러면서 내 주장도 필요 없고 고집도 필요 없고, 그러면서 왜냐면 하나님 완벽하게 날 인도하시니까
문 다 막혔는데 하나님 완벽하게 인도하셨잖아요. 내 색깔도 없다는 겁니다. 왜냐? 복음은 모든 것이니까. 그러시면서 이제 이때 기도 제목을 내가 만들어가는 게 이렇게 해주세요 저렇게 해주세요가 아니라 하나님이 응답으로 주신 기도 제목이 만들어진다는 거예요. 사도행전 9장 15절에요. 바울이 딱 뒤집어질 때 뭐 이런 내가 이방인들과 임금들에게 복음 전하는 택한 그릇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랬습니까? 그게 아니라 택한 그릇이다 하고 하나님이 평생의 미션을 주셨어요. 요게 이렇게 딱 바뀌는 겁니다. 그래서 목사님 뭐라 하셨냐면 요거 나올 때까지 전도하는 것이다 그러셨습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전도는 현장을 향해서 하지만 영접되고 시스템 열고 하지만 사실은 하나님이 가장 원하시는 건 뭐냐면 내가 현장에서 요거 깨닫게 되게 하시기 위해서 캠프한다는 거예요. 이게 캠프 이야기입니까 이게? 진짜 복음이 현장에서 내게 적용되는 거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걸 보면서 아 하나님이 절대제를 준비해 놓으셨고 내가 할 게 없구나. 저는 옛날에요 내비게이터라는 선교단체에 있었습니다. 거기서 배울 때요 소책자 제목 중에 만들어가는 제자 이런 거 있었어요. 그 틀린 제목입니다. 만들어가는 게 아니고 태어나는 제자입니다. 그죠? 하나님 완벽하게 예민한 사람을 우리가 만나는 거지 내가 막 돌짝밭을 깨가지고 만들어가는 게 아니라는 거죠. 요겁니다. 요걸 딱 보시면 아 복음이 이렇게 적용되는 거구나. 복음이라는 게 이런 거구나. 이제 이런 이게 캠프의 역사 속에 현장 역사 속에 이게 깨달아지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 이제 바로 이제 이렇게 되면 나보다 훨씬 강한 나가 나온다 그러셨어요. 요 녹색 나는 창세기 3장의 옛자인데 이게 죽고 진짜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는 재창조의 능력을 힘입은 강한 나가 나온다는 것입니다. 내 주장 필요 없는데 이제 내 주장보다 훨씬 강한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시고 완벽하게 인도하시는 강한 확신이 나온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내가 가지고 있는 것보다 훨씬 더 축복된 나를 발견해야 된다. 요 이야기를 하셨습니다. 요걸 그 메시지를 다시 한번 딱 들어보시면 아 이게 캠프 이야기가 아니구나. 결국 캠프 현장에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많은 열매를 맺고 뭐 영접시키고 이거보다도 정말 이걸 통해서 내가 뭡니까 갈라디아 2장 20절 속에 참 복음 속에 들어가기를 원하시는 거구나. 이게 이제 하나님 소원인 겁니다. 자 그래서 본론으로 들어가면요. 자 그러면 이제 아까 전에 제목이 절대 제자 복음의 사람 절대 제자였잖아요. 이제 절대 제자 이야기 쭉 드렸고요. 그러면 이제 복음의 사람이라는 것만 딱딱 하고 마치겠습니다. 지금부터는 되게 빨리 끝납니다. 그래서 보시면 자 어떻게 하면 하나님 쓰시는 복음의 사람이 될 수 있느냐? 첫 번째가 뭐냐면 이유를 아는 자입니다. 지금 사단이 어떻게 통로로 역사하고 있는가를 쭉 볼 수 있어야 된다고 하셨는데요. 자 창세기 3장, 6장, 11장을 잘 보시면 그죠? 지금 모든 게 지금 요 통로로 지금 역사하고 있구나. 지금 세상의 문화라는 걸 통해 가지고 결국은 나 중심, 육신 중심, 물질 중심 이렇게 다 끌고 가고 있구나. 그 사실은 우리 렘넌트들이 실패해서도 괜찮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신 말씀이 진짜 복음의 눈을 뜨고 보면 내가 실패한 게 아니라 진짜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시는 증거를 붙잡을 기회라는 겁니다. 이걸 통해서 정말 창세기 3장 6장 속에 내가 빠져 있었고 정말 이 문제 해결을 오직 그리스도밖에 없음을 증거하게 하시려고 이 문제를 주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또 뿐만 아니라 지금 종교를 가지고 막 사단의 통로가 역사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세 단체 지금 미국, 유럽 막 이 뉴에이지 프리메이슨 이런 유대인들이 확장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유럽에 가보면 더 무시무시한 게 있습니다. 이 세 단체를 뒤에서 조종하고 있는 천주교가 있습니다. 사실 세 단체라기보다 네 단체인 것 같습니다. 제가 볼 때는 이런 어떤 어마어마한 세력으로 뭔가의 큰 힘을 가지고 완전 조직적으로 움직이고 있는데요. 여기서 우리 모습을 딱 보면 진짜 우리는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은 그냥 날리는 뭐 먼지처럼 느껴질 만큼의 아무 힘도 없는 것처럼 느껴집니다. 그러나 우리의 두려움의 대상이 아니라 사실은 살릴 대상들입니다. 시대마다 하나님이 렘넌트 7명 쭉 보시면요 강대국과 우상을 알고 있는 그 사람들을 쓰셨습니다. 그죠? 왜 이상하게 일본이 뭡니까 전체를 막 장악하는데 신사참배를 강요할까요? 그죠? 로마가 막 장악하는데 왜 우상 숭배를 강요하고 막 절하라고 이상한 이 뭡니까 각종 이제 뭐 신전 이런 게 만들어지고 막 이러고 있습니까? 가만히 보면 항상 이것과 관계되어 있거든요. 그럼 지금 우리가 지금 막 뭡니까 다니엘 시대처럼 뭐 이렇게 새 친구처럼 이렇게 뭐 절 안 하면 그러니까 뭐 불에 들어가고 이런 시대가 아닙니다. 그죠? 예수 믿는다고 핍박받고 이런 시대가 아닙니다. 그러나 잘 보십시오. 지금은 사단이 어떻게 역사하고 있는가 통로를 잘 보십시오. 분명히 창세기 3장, 6장, 11장으로 종교로 세 단체를 통해서 완전히 현장의 문화를 장악하면서 아이들의 삶 한 구석 속에 쑥 들어와 있습니다. 이거를 파악하지 못합니다. 미국 사람들이 그 현장에 있으면서도 자기들이 이 말을 이해 못해요. 우리가 이걸 볼 수 있다는 것은요 정말 시대적인 응답입니다. 세계가 이렇게 가고 있구나. 그래서 하나님은요 왜 복음이라야 되는지 이유를 아는 자를 쓰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직 복음밖에 없고 이걸 해야 되는구나가 보여지는 겁니다. 지금 제가 시간 없어서 영상을 못 틀어드립니다만은 여러분 나중에 유튜브에 가보시면요 그 RUTC Dreams Come True라고 영어로 이렇게 RUTC Dreams Come True라고 이렇게 치시면 영상이 하나 뜨는데요 이게 우리 렘넌트들이 만든 영상입니다.
RUTC Dreams Come True라고 있는데 그 영상에 보면 이제 뉴욕 맨하탄이라는 거리에 가서 학생들이 취재를 합니다. 당신 크리스찬이냐라고 물었을 때 나 크리스찬이다. 예수 믿는 사람이다 라고 했을 때 그 다음 질문이 뭐였냐면 그러면 오직 예수만이 유일한 구원의 길인 걸 믿느냐? 그 다음 질문이 그랬었습니다. 그때 미국 사람들이 뭐라고 말하는 걸 다 취재했습니다. 근데 기가 막힙니다. 어떤 사람이요 월스트리트에서 뉴욕의 그 금융가에서요 아주 똑똑한 애를 만났는데 이제 너 크리스찬이야? 크리스찬이다. 예수만이 오직 예수만 유일한 구원을 믿느냐? 그렇게 말하고 싶다. 그래가지고 너 그럼 예수를 영접했냐? 안 했다는 거예요. 근데 왜 크리스찬이라 했냐 할 거네. 어쩌고 뭐 이런 말을 해요. 그럼 지금 하나님 너를 부르시는 것 같다. 지금 영접하지 않을래? 그러니까 지금 막 도망쳐버려요. 나 도서관 가야 돼. 하고 도망쳐버렸어요. 그건 내가 이해되는 게 갑자기 길 가는데 막 카메라 들이밀고 막 마이크 대고 영접하라 하면 그거 영접하겠습니까? 그죠? 충분히 이해가 돼요. 근데 그 다음에 딱 장면을 보면 콜롬비아 대학이라고 교육의 최고 명문 대학 앞에 딱 갔어요. 아주 수재를 만났어요. 얘도 크리스찬이었어요. 어디 뭐 인도에 같이 이렇게 좀 시커먼 애인데 걔를 만나가지고 너 혹시 크리스찬이냐? 크리스찬이다. 자기는 문학을 전공하는데 자기는 막 하나님께 막 시도 쓰고 매일 이렇게 기도하는 거 너무 좋아하고 막 이런데요. 그래가지고 자꾸 그거 맨날 글도 쓰고 자기가 글로써 하나님께 왕 돌리고 뭐 그 아카데미 상 받고 퓰리처 상 받고 이런 게 꿈이래요. 너무 신실하게 보이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그 다음 질문을 했죠. 그럼 예수만이 오직 유일한 구원을 믿느냐? 했더니만 갑자기 얘가 그렇게 대답 잘하는 똑똑한 애가 갑자기 뭐뭐 하면서 모르겠다는 거예요. 세상에 좋은 종교가 너무 많대요. 내가 좋은 종교 없다 했습니까? 좋은 종교가 많지만 구원의 길은 아니다 이래야 되는데 자기는 지금 말을 못하겠대요. 세상에 좋은 종교 너무 많다고 그렇게 말할 수 없대요. 그 다음에요 가다가 이제 어떤 때리지글로만 하나 만났는데 이거는 전도사예요. 전도사. 유니온 신학교라는 신학교를 다니고 있는 주일을 지금 청소년 설교를 하고 있던 유스그룹 리더라고 하더라고요. 이 친구에게 물었습니다. 뭐 전도사라고 하니까 뭐 크리스찬이 아니냐 물어볼 필요가 없는 거잖아요. 그 다음 바로 예수만 유일한 구원의 길을 믿느냐 이렇게 물었더니만 얘가 벌벌 뛰면서요 No way, no way, I can't believe that 뭐 이렇게 막 흥분을 하면서 침 튀기면서 막 반대를 하는 거예요. 야 흥분하지 말고 야 잘 들어봐라. 니 왜 그렇게 생각하는데? 이렇게 물으니까 세상에 예수 없이도 좋은 사람 너무 많대요. 아니 좋은 사람 없다 했습니까 우리가? 그죠? 좋은 사람 많지만 예수만이 구원의 길 이게 그렇게 들립니까? 이 사람 불신자들은 이렇게 들어요. 그러니까 예수만이 구원의 길이다 이렇게 말하면 세상에 좋은 사람 많은데 저것만 옳다하고 막 이래 말합니다. 우리 좋은 사람 없다 했습니까? 그죠? 맨 마지막에 이제 또 한 사람 만났는데 이 사람은 아주 신실한 흑인이었어요. 제일 믿음 좋아 보였어요. 우리가 만난 사람 중에. 그래서 이제 넌 예수만이 유일한 구원의 길을 믿느냐? 그렇잖아 했고 하니까 얘가 그렇게 믿고 예수 그리스도 내 인생 모든 문제 해결자다 이렇게 말했어요. 야 이거 진짜 제자네. 그렇게 제자인 줄 알았는데 그 말만 딱 했으면 제자라고 이렇게 생각했을 거예요. 근데 얘가 가다가 다시 돌아와가지고 한마디 더 할 거 있다 하면서 하는 말이 나는 그렇게 믿고 그래서 내가 그리스도를 선택했다. 내게는 그리스도가 해답이다. 그러나 다른 사람에게도 해답이라고 말할 수는 없대요. 자, 이게 그리스도로 결론 난 겁니까? 이 사람 전도할 수 있겠습니까? 아닙니다. 그죠? 나는 뭐 감기 걸릴 때 이 약 먹는다. 너희도 뭐 이 약 좋은지 하면 먹어봐라. 뭐 나는 니는 뭐 마음대로 먹으라. 뭐 이거하고 똑같은 거예요. 야, 진짜 오직 그리스도 말할 사람 없구나 미국에. 이게 미국의 크리스천들의 대표적인 현상들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왜 하나님이 정말 복음의 사람 딱 그 사람을 쓸 수밖에 없냐면 누굴 쓸 수밖에 없냐면 왜 오직 복음이라야 하는지 그 이유를 알고 있는 사람, 그리고 지금 사단의 통로를 통해서 어떻게 지금 현장에 역사하고 있는가가 보여지는 사람, 이 이유를 아는 자를 하나님 쓰신다는 겁니다. 그게 바로 복음의 사람입니다. 그렇죠? 그게 두 번째로 답을 아는 자를 쓰신다는 겁니다. 사단의 통로를 알 뿐만 아니라 그 해답이, 그 유일한 답이 오직 그리스도밖에 없음을, 그 답을 아는 자를 쓸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그리스도는 참 왕 중의 왕이십니다. 사단의 머리를 박살내버렸습니다. 사단의 권세를 박살냈는데 요한일서 3장 8절에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난 것은 이 마귀의 머리를 멸하라, 마귀 일을 멸하라 하심이라고 그랬습니다. 뿐만 아니라 히브리서 2장 14절 15절에 보시면 예수께서 혈육을 입고 이 땅에 속하심은 첫 번째로 마귀를 없이 하시며 두 번째로 죽기를 무수함으로 일평생 사망의 세력을 잡은 자 마귀에게 종노릇하고 있는 우리를 자유케 하려 하심이라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이겁니다. 사단 박살을 내고 우리를 자유케 하시는 거. 그게 왕적 사명입니다. 그죠? 뿐만 아니라 참 선지자, 많은 선지자들이 하나님께 돌아오라고 말은 할 수 있었지만 내가 길이라고 말하는 사람은 없었습니다. 예수만이 유일하게 하나님 만난 길을 여신 유일하신, 그죠?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하면 아버지가 올 자가 없느니라. 찬양하는 구원만 다른 이름을 주신 적이 없다 했습니다. 그래서 모든 저주와 재앙을 막은 참 제사장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아닌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은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이 유일한 해답이, 지금 많은 저주와 재앙을 당한 사람에게 유일한 해답이 이것밖에 없다라고 말할 수 있는 사람, 그 사람을 쓸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이게 복음의 사람입니다. 그죠? 마지막으로요, 그래서 이제 언약의 여정을 아는 사람입니다. 우리가 여러 가지 문제가 있어도 이 모든 문제가 언약의 여정이구나를 볼 수 있는 사람을 쓰시는 겁니다. 대표적으로 여러분들 7명이 그랬는데요, 모든 문제들은 다 언약의 여정이었다. 그죠? 요셉이 감옥 끌려갔다고, 노예로 끌려갔다고, 실패했구나 저거. 그래서 총리 됐다고, 와 총리 떴다. 이 눈 가지고는 세계복음 못한다 하셨습니다. 그죠? 그래서 모든 문제가 다 언약의 여정이구나. 우리가 하나님 주권 속에 있고 이미 언약 속에 있다면 이제는 언약의 여정 속에 있는 모든 문제 자체도 다 언약의 여정이구나. 뿐만 아니라 전부 다 7명이 다 한 명도 빠짐없이 왕 앞에 섰습니다. 모세도 요셉도 다 바로 왕 앞에 섰고요. 그 다음에 다니엘은 세 시대 왕 앞에 섰고요. 에스더도 왕 앞에 섰고요. 그죠? 또 이 바울도 내가 가이사 앞에 서야 하리라. 그죠? 이 중요한 속에서 전부 왕들 앞에 섰던 자들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237개 나라 살릴 자들로 우리를 불러주셨습니다. 그죠? 그래서 이 세상의 사단의 통로가 뭔지 알고, 정말 그 오직 복음이라 한 이유를 알고, 그 유일한 해답을 알고 있는 자를 쓰실 뿐만 아니라 모든 문제마저도 언약의 여정임을 아는 자를 하나님 쓰시는 겁니다. 이게 이제 복음의 사람, 이게 유럽 집회에서 말씀하신 1강이었습니다. 자, 그래서 결론입니다. 복음에 의한, 복음을 위한 절대 제자 이야기를 하셨는데요, 이 절대 응답 속에는 절대 제자를 통해서 절대 시스템을 세워나가고, 절대 제자 만나보면 만들어지는 게 절대 시스템이 낚아보십시오. 충만시킨지 보십시오. 그죠? 이 사람 훈련 많이 받은 거 아닙니다. 뭔가 많이 제대로 아는 거 아닙니다. 그냥 이 사람의 중심과 마음이 오직 복음밖에 없습니다. 자기가 죽다 살아났는데 지금요. 그죠? 그러니까 이제 내가 감히 이렇게 기도하면서 뭘 또 감입니까 하면 되지. 그죠? 근데 그렇게 겸손하게 막 예배의 은혜 속에서 감격 속에서 늘 그렇게 하다 보니까 하나님이 생명을 붙일 수밖에 없어요. 그죠? 그러니까 이게 답입니다. 그죠? 그러니까 절대 시스템 태울 수밖에 없고 이제 절대 목표를 이루어갈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래서 정말 이유와 답과 언약의 여정임을 아는 복음의 사람. 그죠? 그러면서 복음에 의한 사람이라는 건 뭐냐면, 잘 보세요. 사도행전 1장 14절에 죽음이 이유가 안 되는 사람이었습니다. 생명 걸어버린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초대교회의 최고의 전략은 오직 전혀였고요, 최고의 방법은 생명 걸어본 겁니다. 그죠? 죽음이 감당치 못할 사람입니다. 그죠? 뿐만 아니라 다니엘과 세 친구 보십시오. 오직 뭡니까?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그죠? 이미 뭡니까? 조서에 의인 찍은 자 알고도, 그죠? 전에 행하던 대로. 우리 같으면 전에 조서에 의인 찍은 자 알았으면 이제 2번씩 기도했더라, 창문 닫아놓고 했더라, 막 이랬을 건데, 그죠? 누워서 했더라, 막 이럴 건데, 그래서 여전히 전에 행하던 대로, 그죠? 그러면서 애쓰도 죽으면 죽으리라. 이게 방법입니다. 그러니까 목사님 뭐라셨냐면, 내가 가진 복음이 완전하다면 방법도 복음을 해야 된다 그랬습니다. 그죠? 이게 방법입니다. 딴 방법 없습니다. 그죠? 그래서 세 번째, 복음을 위한 사람. 이게 이제 절대 목표거든요. 이걸 향해 우리는 달려가고, 우리의 목표 딴 거 없습니다. 결국 복음 가지고 생명 살려내는 것이 목표입니다. 그죠? 그래서 하나님이 예비하신 절대 제자, 절대 시스템, 이 목표가 만들어지도록 우리는 딱 이번 올 2019년도를 시작하기 이제 얼마 안 남았는데 기도 제목을 잡으시면 내년도에 분명히 제123 RUTC 시대의 시련에 대한 응답을 주실 텐데, 진짜 절대 제자, 절대 시스템, 절대 목표 응답을 누리시는 그런 우리 임마누엘 교회 성도님들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합심해서 한번 기도하고 수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정말 내가 열심히 전도를 위해 노력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예비해 놓으신 절대 제자의 한 사람과의 만남을 통해서 하나님이 열어가시는 시스템들이 응답을 누리게 하시고, 올 2017년 19년 한 해 동안에 최고 응답을 누리는 한 해가 될 수 있도록, 제123 RUTC 시대의 응답이 실현되는 응답을 누릴 수 있도록, 그래서 우리 절대 목표 앞에서는 복음의 사람, 복음에 의한, 복음을 위한 사람이 될 수 있게 해달라고 합심해서 한번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사랑해 주셔서 귀하신 우리 임마누엘 성도님들과 귀한 교회전과 함께 복음의 사람, 절대 제자의 응답을 누리게 하시면 감사드립니다. 우리의 방법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시는 전도 속에 들어가게 도와주시고 최고 응답을 누릴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당연한 모든 저주 검사를 거절해 주시면 끝까지 하시고, 이 자리에 우리 모든 귀하신 우리 교회자님들과 모든 성도들이 절대 제자 한 사람에 대한 언약을 붙잡고 정말 복음의 사람으로 문제와 상황 속에 속지 않고 정말 이번에 절대 제자, 절대 시스템, 절대 목표의 응답을 누리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하시고, 복음에 의한, 복음을 위한 사람 되게 하시고, 우리가 가진 것이 완전한 복음이라면 방법도 복음일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역사하시며, 정말 우리의 방법이 아닌 하나님이 예비해 놓으신 절대 응답을 누릴 수 있도록 정말 완벽하게 진수로 들어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정말 하나님, 세상의 문제의 이유를 알고 사단의 통로를 아는 자가 되게 하시고, 정말 이 문제의 해답이 오직 그리스도밖에 없음에 대한 완전 결론 낸 사람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우리에게 문제가 있을지라도 이게
문제가 아니라 이제 언약의 여정임을 알게 하시고 이 언약의 속에 쭉 들어가게 하셔서 정말 절대 시스템의 순간은 저희들 되시도록 정말 좀 축복하여 주시고 임마누엘 교회를 통해서 2000지교 응답을 누리게 도와주시고 정말 본격적인 우리 현장 속에 오직 복음만 말하는 전도 제자들이 계속 세워지는 그런 절대자를 찾고 세우고 파송한 일 쓰임받는 귀한 교회로 성령 역사하여 주옵소서. 2019년 한 해도 치궁답을 이루기를 소원하고 한백성년도 받기를 소원하며 살아계신 주의 손을 들어